우리는 어떤 제품을 살 때에 정직한 기업이라고 평가받는 회사의 제품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또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건을 구입할 때에 어느 부분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런 글귀가 그 문구가 있으면은 인기가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좀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안 좋은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마크가 있으면은 저희는 좋은 제품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그 전보다 기술력이 더 좋아는 적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전에는 안 그랬던 다른 모습보다 정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제품을 생산해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 할지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 제품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고장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속임수를 쓰지 않는 정직한 기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서 건강한 회사로 성장하고 정말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할지라도 이 친구가 언제부턴가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 친구를 계속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할 수 없이 친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말하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직함을 좋아하지 거짓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마 지구상에 누가 있을까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사기를 좋아하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직함, 이것은 사람을 또 어떤 물건을 평가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요? 정말 전자제품이나 어떤 자동차나 정말 훌륭한 유명한 회사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게 그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 로고를 보고 결코 사지 않을 것입니다. 로고만 보고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처럼 정직함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직은 책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나 찾아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기업의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중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실을 감추고 정직을 내려놓고 속임수를 쓰거나 그런 안 좋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멀리 보지 않고 바로 앞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당장의 이익만 보기에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정말 멀리 내다본다면은 그리고 나중에 얻게 될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얻게 될 큰 이익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정직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정직한 분이실까요? 아니면 속임수를 쓰시는 분이실까요?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려고 흔한 말로 꼼수를 부리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고 예수님 정직한
분이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있는 레위기 19장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참고로 여기서 에바와 흰은 에바는 고체고요. 흰은 액체고 용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흰은 리터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른 저울과 바른 추를 사용하여라.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그냥 알고만 있어도 정직하게 살 수 있다면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화면에 떠있는 말씀은 굳이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레위기가 쓰여진 그 시대를, 그리고 그것이 읽혀진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저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은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한 예로 어떤 이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저울과 바른 추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조작된 저울과 문제가 있는 추를,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추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른 저울과 바른 추를 말씀하시면서 정직도 말씀하셨지만은 더 근본적인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법을 지키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한 그런 거룩함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직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혹은 어떠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한국 사회가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고 목회자를 정말 안 좋게 본다 하더라도요, 저는 지금껏 만나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제 면전에서, 제 앞에서 저를 막 비난하거나 처음 보자마자 무시한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나이가 젊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앞에서는 잘 해주셨고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목사면은 거짓말 안 할 것 같아. 목사면은 정말 정직할 것 같아. 그래서 뭘 해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목사라고 정직하고 목사라고 다 법을 지키냐? 저를 봤을 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어기려고 그러고, 노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적인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왜 바르지 못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왜 레위기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게 해야 어떤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를 본다면 절대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이익은 분명히 얻죠. 하지만은 그 이익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언젠가 다 밝혀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얻는 이익은요, 언젠가는 다 밝혀지고 문제가 돼서 오히려 그것을 안 한 게 더 낫게 되는 결과가 우리는 신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책을 펼치지 않더라도 신문만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업해야 되겠구나, 정직하게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맞죠. 하지만은 저도 그 말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 저를 방어하려고요.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그래,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던져. 저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문제 있으면은 돌 던지세요 라고 저는 말하면서 했었어요. 예전에는요. 하지만 조금씩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은 교회를 다닌다면은, 목회를 한다면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예. 이런 예가 순간 떠오르네요. 어차피 청소해도 집안은 먼지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치워도 하루면, 일주일이면 생기는 먼지 그냥 내버려두자. 이런 집이 있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청소하자. 여러분, 집은 전혀 달라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처럼 자녀요, 제자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정직이지 거짓말과 속임수는 아닙니다. 제가 가끔 친구들한테 농담을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밥 먹었냐 그러면은 먹었으면서도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럼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거짓말하네. 정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행동을 해요. 목사님 욕도 하시네. 이렇게 정말 다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요. 진짜예요. 거는 기대치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제가 만약 거짓말만 있을 거 아니고 정말 속임수만 한다면은 정말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잠깐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아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학생 때. 그때 한 것 중에 가장 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무를 심는 거였어요. 그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나무를 이렇게 들고 있고 밑에 내려놓으면은 그냥 삽으로 그냥 흙만 넣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되게 쉬운 일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저보다 형님이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죠. 지금 생각이 나요. 중년에 제 생각에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학생을 붙잡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러한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학생, 정치인들이나 돈 많은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그러지 그래도 우리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정직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이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정말로요.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런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아무도 안 봐도 정직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디든 예외는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심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인데 제 기억으로는 소나무를 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잎이 갈색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들어 올렸어요. 땅을 파고. 웬걸요. 쉽게 답을 알게 되었어요. 나무를 옮길 때 흙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비닐도 감고 검은 고무도 감잖아요. 우리가 도로 다닐 때 보이잖아요. 트럭에서. 그거를 나무를 심으려면 그거 다 없애고 심어야 되는데 그냥 통째로 심어 놓은 거예요. 통째로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저 그때 어렸을 때 깨달았어요. 속임수와 거짓말은 돈 많은 정치인들이나 높은 권력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말씀하시면서 레위기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특정 그룹만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정치 권력자만 이렇게 바르게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두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탐욕 때문에 바르지 못한 저울과 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정직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노력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어떤 상이 있을까요? 제가 잠언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정의의 길, 공평의 길, 정직의 길이 다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아, 참 멋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의, 공평, 정직에 대한 한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정직하면은 당연히 공평할 수밖에 없고 정의로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 조작된 저울과 잘못된 추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잠언 2장 22절이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수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고 또 수없이 저도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야, 법 지키면서 사업하면 못해. 법 지키면서 착하게 살면은 나만 손해보고 야, 너 착하게 살아봐라. 사람들이 너 우습게 여긴다. 바보로 여긴다. 그리고 항상 이런 말 덧붙여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 틀린 말은 아니죠. 예. 하지만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이 성경 말씀보다 더 정확한 말씀일까요? 법 지키지 말고 착하게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지 말고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그냥 주변 분들의 이야기에서 진리의 말씀이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들의 말보다는 그분들의 경험보다는 성경 말씀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겠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옳았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세금을 다 내요. 다 안 내요. 나만 내요. 내는 게 정말 바보 같죠. 하지만 손해보는 것 같죠. 하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정말 잘한 거였으면 저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을 택해서 저희가 얻는 그 손실이 있습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서 안 내는데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그 손실을 다른 방법 혹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도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산 시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이러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법을 지키면서 또 정직하게 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직이 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기도도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복의 통로일 수 있겠지만은 또 엄밀히 말하면은 정직은 순종이 한 방법인 거죠. 끝으로 이러한 표현을 저는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또 앞으로도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은 특히 새해에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정직하면 복받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한자 표현인데요. 소문만복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게 떠올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정직하면 복이 와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